지난 주일과 똑같이 급주도 이어서 연속해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척 어렵습니다. 차원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받기가 어렵고 또 이제 깨닫기가 어렵고 이렇게 순종하기가 심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차원이 높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이 약해서 이르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뭔가 미달돼서 도저히 불가능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우선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장하구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기록한 이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감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 속에, 이 말씀 믿는 자 여러분 속에, 성령 하는 말씀을 받은 여러분 속에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 역사가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여러분 믿지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로 이렇게 확실하게 그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과. 근데 설교 듣는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다, 설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평생 동안 예배 드려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나도 들은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지난번에 말씀 받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받았느냐,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걸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이 주님의 그 종을 통해서 목자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실상 목자도 이런 거죠. 목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목자 잃은 양은 결국은 실패예요. 이 주사랑교회에 주님이 세운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장인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믿으시라고 합니다. 제발 믿으세요. 성령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세요. 죽어도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죠. 마음이 꽉 닫혀서. 그런 분은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너무 어렵긴 하지만 믿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말씀 받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오늘 말씀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어떤 대적하는 자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것을 자기는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어떤지 숙고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 읽을 때에 99.99%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온다. 우리 아군이 1만 명이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것을 측량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이고 무슨 박사님이고 장로 권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고 2만 명 쳐들어오는데 여기 1만 명 있다. 싸울 건가? 싸워서 이길 건가? 이걸 궁리하고 숙고한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이 31절 말씀은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지금 망대 비유와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비유가 이런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자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자 되는 거에 대해서 26절 27절 말씀하셨잖아요. 뭐에 대해서 예수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 되어지는 것은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자가 어찌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했잖아요. 27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습니까? 육신초월, 기도 잘하죠. 육신초월. 그 구애만 그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육신초월. 실제는 전혀 육으로 깨지지도 않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구호로만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26절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깨달아지냐 말이에요. 27절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냐고요.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냥 구애만 그치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니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려니까 비유로 말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이 2만 명 쳐들어온다. 그 1만 명으로 어떻게 싸울까? 이걸 숙고하는 게 아니지. 제자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제자가 이렇게 돼서 되면은 27절에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면은 제자된 그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깨달음을 주려고 비유로 지금 전쟁에 앞서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 전에 적군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측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라고?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제자가 돼서 싸울 때에 이와 같다는 걸 그걸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다 그겁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거. 그 2만 명의 대적이 원수가 쳐들어왔다. 그것을 맞이해서 어떻게 싸울 건가 그걸 측량하고 습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문자는 그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은 14장의 25절부터 그 동그라미 쳤죠. 거기서부터 말씀은 그때 큰 무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근데 2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죠. 거기 따옴표로 예수님 말씀한 건 따옴표로 시작하죠. 어디에서? 26절에 시작해서 그 예수님 말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에 관해서, 그죠? 그 따옴표가 어디서 끝나요?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35절 끝머리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고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서 따옴표가 끝나죠?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따옴표에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그 안에 말씀이 전부 뭐예요? 제자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깨닫고 뭘로 듣고 뭘로 이것을 이렇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응?
귀가 있어야죠. 귀가 있어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요. 예?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는 자도 있지만 귀가 없는 자가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육체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귀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육적인 얘기입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자기를 구원시키고 제자가 되게 하는 신비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해서 26절 따옴표 시작해서 따옴표 끝나는 까지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대적자가 2만 명 오는데 10,000명으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숙고한다. 이게 싸움 싸우기 전에 숙고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에 관한 거예요?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어떻단 얘기야? 26절 이렇게 제자가 되면, 27절 이렇게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된 자가 싸우죠. 싸울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2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제자가 되면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길 거냐? 호각짓을 거냐? 질 거냐?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짐을 깨우쳐 주는 거라니까. 아직도 뭘로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교도 안 했는데. 여튼 여러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의지하고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판단을 기준해서 하는 사람은 귀가 미안하죠. 없습니다. 귀머거리예요. 귀가 없는 거지. 귀머거리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안 들리거든. 그래서 26절부터 35절에 귀 있는 자는 드러난 것이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이 지금 누구한테 2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들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가 없어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들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지를 못해요. 근본적으로 귀가 없으니까. 그것은 왜냐면 주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확정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확정해 줍니다. 큰 무리가 여기와 같이 누가복음 14장 같이 큰 무리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큰 무리들은 귀가 없다고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저들의 것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 12제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씨 뿌리는 씨는 뭐며 이렇게 좋은 밭을 먹고 길가땅을 먹고 쭉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허락됐다고 해요. 12제자만 허락. 그 많은 무리들은 허락되지 아니한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허락됐고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진리가 듣고 너희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이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누가복음 14장에도 큰 무리들에게 말씀했지만 큰 무리들은 전혀 듣지를 못하고 그건 전부 다 배도하고 맙니다. 타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허락치를 안 했어요. 허락치를 안 했어요. 주님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이니까. 그건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누가복음 14장의 큰 무리와 제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도 큰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큰 무리들은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다 같이 하고 예배드리고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그들이 목사고 그들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지만 그들은 결국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12제자를 주님께 택하고 그들에게만 허락했다고 그랬죠.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 지난번 들었죠. 오늘 이제 31절부터 듣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져요.
알든 알지는 못하든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목사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그게 자기에게 그때 제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택했다는 표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했다는 아주 그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는 나중에 결국 타락하고 배도해서 쭉정이라고 그냥 음부의 갈장가, 나는 정말 주님을 재림하시는 마주하고 그 위에 신부가 되는 가장 큰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안 받아들여지는가? 여기서 딱 판결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26절과 27절을 거쳐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그런 자는 이제 31절 말씀과 같다고요. 뭐냐면 이만이 쳐들어올 때에 제자의 신앙에 올라선 자, 제자가 되면은 그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냐고요? 2만이고 자기들은 1만으로 2대1이면 하프,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절반이죠. 절반이나 그 2만이 아니라 100만이 쳐들고 자기가 10,000명이라 해도 제자의 신앙에 서 있는 제자들은 적군의 수와 관계없이 그들은 그 싸움에 임할 때, 전쟁에 임할 때 26절과 같은 자다고요. 다시 오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요? 전장에 싸울 때?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왔잖아요. 형제 자매를, 육신의 형제를 생각지 안 하죠. 버리고 왔잖아요. 미워했죠. 그리고 자기 처자식,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생각해 안 해요? 그걸 미워하고 버리고 초월해서 왔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빨리 싸움 어떻게 대충 끝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갈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미련 그런 게 없죠. 아주 완전 초월해서 왔잖아요. 그죠? 오직 주님께서 제자를 불리움을 받아서 그 주님께서 택해 주어서 그때 군사가 됐다. 내가 주님의 군병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제 전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어도 적군을 보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니까, 제자의 신앙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을 두려워하질 않죠. 아무리 수가 많았고 자기들 열세라도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하고 제자의 신앙에 임하니까 이제 막 일사각오로 오직 믿음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주님이 싸운다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은 그 영적 전투력, 영적 힘이죠. 그것이 그 적군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그대로 막 이기게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자가 되면 그렇다고 봅니다. 26, 27절 말씀과 같이 된다고요. 이제 이 비유로 해서 주님이 자세히 알게 한 거예요. 망대비유는 작은 문제잖아요. 비용을 미리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시에 서로 이렇게 군사력을 측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다들 알고 있어요. 뭐 주석이고 뭐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안 깨달아지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제자의 참된 진리를 증거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신앙은 뭐 속되는 개떡같이 했는데 아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고 믿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의 그거 관계없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무슨 말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복된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시면
만일 할 수가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이것은 만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수가 2만이 쳐들어왔는데 대적자가 자기들이 1만으로 해서 우리 게임 끝이다, 우린 진다 해도 진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여튼 이 싸움이 진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는 화친을 청한다 그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대적 그 원수가 쳐들어왔는데 원수와 화친을 청하는 것은 대적자와 같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즉 육신이 살기 위해서 마음은 벌써 패배된 거죠. 마음은 패한 거예요. 영혼은 패한 겁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적과 한패가 되는 게 화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화친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화친이면 자기가 그 심적으로 패퇴된 거라니까, 영혼이 죽은 거라니까, 패배한 거예요. 육신만 간신히 살려고 화친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26, 27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우리 앞으로 있는 전쟁이 뭡니까? 큰 전쟁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주님 말씀하신 7년대 환란이 그게 영적 큰 전쟁이죠. 이 영적 큰 전쟁 7년대 환란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대적한다고요. 그런데 그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구나 해서 화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화친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말 듣고 그와 한패가 되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화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살지, 몸은 죽지 않고 살죠. 얻어먹죠. 양식가들 660표 받아서.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힘적으로 죽은 거고. 결국 음부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화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신앙자들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지. 신앙을 버리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걸 버리는 게 화치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1절 32절에 지금 그 전쟁에 나갈 우리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제자의 신앙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26절에 뭐예요? 부모, 처자,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죠? 그걸 다 미워하라 그거예요. 그 문자적인 미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번 깨달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렇게 제자가 되지 않냐면은 나는 앞으로 있을 이 전쟁 직전에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결국은 화치라는 것은요 배도 타락하고 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배도 타락하게 될 것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걸 미리 숙고하고 미리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결정하라는 거죠. 잘 깨달아서 거기는 대책을 강구하라. 뭐냐 그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신앙. 어떤 신앙?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는 거야. 순교의 신앙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미워한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멋지게 버릴 수 있다. 이런 신앙에 딱 쓰는 거지. 근데 그게 말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주저리 그 고구마처럼 달린 게 많잖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의 머리로서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세상의 지식, 문화, 세상의 것들, 여러분 가정에 육적이 다 하려는 것이 많죠. 고구마 달린 것처럼.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 말씀만을 진짜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비유의 첫 번째 31절 30절 말씀인데 지금 깨달았습니까?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 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버린다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그 아포타세타예요. 아포타세타예. 아포타소마이의 원형에 이제 그 원형이죠. 근데 아포타세타이로 지금 되어 있는 이 헬라 원문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46절에 이제 아포타세타이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여러분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살을 먹었죠. 그 큰 무리들이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 해서 막 주님을 놓지 않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아포타세타이 해서 그걸 이제 주님이 작별했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 큰 무리가 작별하고 어거지로 딱 끊어버렸다고요. 어거지로 딱 끊고 한적한 산으로 그냥 도망하듯이 그냥 가셨다고요, 혼자. 거기 아포타세타이라고 해요. 그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보고 큰 무리가 주님을 놔주지 않고 막 붙들기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딱 작별하고 거기서 딱 그냥 그들을 버리고 그들 떠나서 갔다 그죠. 산으로. 예? 그게 여기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에서 작별하지 않냐면 나의 제자 될 수 없다고 해요. 아포타세타이가. 예? 너희에게 있는 것에서 그것에서 작별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냐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겁니다. 떠나라, 작별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 말씀에. 근데 여기 앞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는 벌써 무슨 말이 포함됐어요? 무슨 내용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는 앞에 26절에도 2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랬죠. 예? 또 누구든지 그랬죠. 26절 누구든지와 27절 누구든지가 다 포함돼서 3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예요. 그 33절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6절에서 온 자고 27절을 거쳐서 온 자라는 말이에요. 26절, 27절을 거쳐 온 자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있는 것을 아포타세타에 한 것, 작별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26절에서 온 자는 누구요? 육신의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자를 미워하고 부인과 자식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주님을 따른 거죠. 육을 초월했다는 거죠. 완전히 주님이 최고다. 주님만 아주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 주님이 받은 고난 같은 고난이 따르고 주님이 십자가로 죽임당하는 죽임도 당하게 될 것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게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니까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무슨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꿈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존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 내가 나라는 그 옛사람은 죽어진 거고 존재가 없는 거지, 부인된 거지. 영광도 부인된 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출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과 주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의 목표고 삶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온 거가 33절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예요. 예? 그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제일 자기가 가진 거라는 게 자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목숨이죠. 그죠? 그 목숨까지도 작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떠나야 된다는 거지. 자기 육신 장막에서 떠나야 돼. 육신 장막에서 작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인해서. 이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육신 장막에서 떠나는 것은 순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포타세타에 작별하라. 육신 장막에서 작별하고 이 세상에서도 작별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순교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제자다 그죠? 할렐루야. 이게 최종이에요. 먼저 육을 초월하고 요점은 그거예요. 육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목숨을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이제 아프타세타에 작별하라 그죠. 말씀을 위해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위해서 작별하라 그래요. 그럼 그게 나의 제자가 된다. 깨달으십니까? 최종 단계죠. 그래서 이것은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떠난 후에 라고 했죠. 그 엑스도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떠났다는 거예요. 엑스도스가 베드로의 육신 장막에서 떠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 엑스도스나 여기 지금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작별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같아요. 그 단어는 달리 썼어도 내용은 같은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베드로의 그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교나 여기 지금 너희가 가진 것에서 작별하는 것, 이것이 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세 가지를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이 뭐냐면은 34절이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요. 근데 여기 34절 동그라미 같이 이게 동그라미 잘못 쳐진 거예요. 왜 잘못 쳐졌을까요? 그랬지.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까지가 전부 다 한 범주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내용이라고요. 그게 따옴표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 저기 동그라미예요. 따옴표를 주시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자에 되는 것을.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려 그렇게 되면 땅이나 태비뜸에도 적합하지 않냐며 사람들이 대다 버리느니라 그랬죠. 아니 그 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소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생뚱그러진 걸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그죠? 읽다가 보면 생각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자에 대해서 20절 20절 30절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 얘기인데 왜 소금이 전혀 안 맞는 소금이 나올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아예 안 나요? 그럼 제대로 깨닫던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있죠, 그냥. 그런 문제가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다음이.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아주 막 그냥 아주 갈급해하고 막 잠도 안 오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걸리면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물도 안 먹히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심정이 못된 거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생뚱그러진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것의 결론이에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때 큰 무리들, 허다한 무리는 안 가고, 평지에서만 예수님을 쫓고, 제자들은 끝까지 높은 산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갔죠.
올라가서 주님 바로 앞에서 딱 주님만 쳐다보죠. 주님이 입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줬는데 5장 13절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땅의 소금이요 큰 무리가 땅의 소금이요 제자들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이 소금 역할을 짠맛을 내 천만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자.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은 이제 지면에 있잖아요. 평지에. 그들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온 끝까지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이 제자들의 그 몸을 땅이라고 예수님 한 거예요. 몸이 땅입니다. 우리 몸이 땅이에요. 예? 그 헬라 원문으로 정확합니다. 땅, 우린 개라고 해서 우리 몸이 땅이에요. 제자들의 몸이 땅인데 그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생할 영광이 보여요. 그게 순교자 영광이에요. 베드로 야고 요한에게 그 다른 높은 산을 보여줬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죠. 거룩한 것을 그 영광을 목격자들아, 그죠?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먼저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예수님과 똑같이 따르는 자가 되어 결국 주님과 같은 고난도 기쁘게 받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같이 순교의 그 길도 끝까지 잘 믿음을 감당하고 순교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목을 하리라. 이것이 딱 믿어지고 기쁘죠. 그 기쁨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내 몸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몸이 된다고요. 몸이 썩어지는 육신의 좋은 것으로 인해 썩어지거나 세상적인 거 가지고 살면서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너는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몸이다. 즉 하늘나라의 순교자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몸이 되니 넌 땅의 소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간에 오직 집 한 채만 있는 아주 그 산간 벽지에 집 한 채 있는데 아무 사람도 거기 오지 않는데 오직 소금 장수는 거기 오거든요. 제가 시골 살아서 잘 알아요. 아무 사람 과일 장수 뭐 어떤 무슨 쌀 장수 무슨 과일 장수 뭐 다른 장수는 안 옵니다. 옷 장수 안 와요. 화장품 장수는 더욱더 없고. 근데 소금 장수는 꼭 와요. 산간 집 한 채 있는 거기로 와요. 그게 소금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욥기서 6장에 소금을 맛을 낸다고 그랬죠. 이 맛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에요. 하늘의 소망.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을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 그 기쁨. 이 기쁨이 땅의 소금이에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땅의 소금은. 소금이 썩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자에게만 해당돼, 땅의 소금.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땅의 소금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26절, 20절, 33절 제자가 됐죠. 이 제자들은 너희는 소금이다 그겁니다. 소금, 좋은 소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소금이고 오늘 우리도 소금이다 그겁니다. 제자 신앙으로 이제 나중에 순교해서 그리스도 신부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금이다 그겁니다. 땅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맛을 낼 수 없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태비덤에도 적합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내다버린다.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예수님이 언급했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 이거는 실제로 소금은요 절대 맛을 잃지 않아요. 실제 소금, 문자적인 소금은. 예? 아니 여러분이 잡숴봐 집에 가셔서 소금 조금 찍어 먹든지 많이 찍어 먹냐. 많이 찍어 먹으면 조금 하나만 찍어 잡숴요. 놔뒀다가 햇빛 많이 쬐고 놔뒀다가 잡숴 보시고 절대 짠맛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했느냐? 소금은 맛을 잃지 않거든요. 예?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의 신앙에 서야지 그 하늘나라의 그 예수님 보여준 영광을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도 주셔서 영광을 보면 첫째번에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요한일서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신령한 기쁨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아주 뿅하게 갈 만한 엄청난 좋은 것이 자기에 나타났어요. 자기 육에 너무너무 깊은 어떤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에 속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그 좋은 엄청난 것을 딱 잡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잡으니까 이제 다른 거는 놔버리죠. 예? 하늘나라의 영생할 그 엄청난 영광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놔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은 거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 소금은 맛이 짠맛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요 한 반절도 잘 안 믿어요. 저는 은혜 받고 방방 뛰죠. 막 그냥 소금이죠. 막 기뻐하죠. 그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대동소이하게 목사님 가방 가지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따른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 따른다고 하듯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다가 소금인데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깜빡 그냥 넘어갔죠. 소금 맛을 잃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진리도 버리고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뭐 신랑녀 재림 그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그 멋진 그 저기 이 미남 이 너무 좋은 곳에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이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죠. 이 소금 맛을 잃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청년들. 믿음 있다는 청년들. 그래서 특히 여청년들. 근데 우리 교회 여청년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실제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난 안 했어요.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지. 근데 결혼 안 하는 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면 더 좋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태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 내다 버린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6장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의 맛을 잃었으면 벌써 영적으로 벌써 이렇게 그 신앙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예?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가 죽은 거는 물론이고 자기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태빗더미에 걸음으로 해서 걸음을 주면 나무에다 그 주변에다 이렇게 파고서 걸음을 주면은 나무가 과실을 잘 맺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걸음과 같이 태비에 걸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것도 못 된다 그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남을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없고 자기는 물론 죽은 거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뭐만 그에게 해당되냐?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내다 버려서 그냥 짓밟히는 일뿐이 없다고 해요. 징벌과 고통받는 것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히브리서 6장 6절부터 7절 8절 말씀 같이 그렇게 모든 은혜를 신령한 것을 맛보고 말씀도 듣고 성령도 받았고 다 경험했는데 이제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짓밟히는 일뿐이 없다고 해요. 가시와 엉겅퀴.
이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혹시 이제 그 자기가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면서 지금 있는 것을 버리면은 회개할 수가 있으면 그 고통으로 징벌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은 또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나 그것까지 중요치 않아요. 그건 제자는 벌써 끝난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제자의 신앙에서 쓰면요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소금이다 그겁니다. 맛을 잃으면 그 징벌과 고통 속에 사람들이 짓밟히는 일만 있다 그거예요. 맛을 잃지 말라는 거죠. 땅의 소금이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마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우선. 그리고 성령으로 하시는 하는 말씀으로 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간직을 하면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을 주님 오실 때 그의 제자요 그때 신부요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제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서 31절부터 35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주신 소금으로 그때 제자로서 또 그렇게 신부가 되어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이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